더우신데 잘 지내셨나요? 녹록지 않은 인생 삶이지만 오늘 이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욥은 앞으로 가도 배울 수 없고 뒤로 가도 배울 수 없고 주님을 굉장히 열심히 찾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그 찬양 한번 보신실하신 한 번도 나를 주님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 이 욥은 그렇게 붙들었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보시면 여기 욥이 7번째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이 장을 보면은 내가 오늘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한식보다 중하다. 1절에서 자기의 혹독히 받는 그 연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주님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상태가 그렇잖아요.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었어. 아내도 나를 욕하고 떠나갔어. 친구들은 3명이 와가지고 계속 비난해.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비난했어. 비난의 말을 계속 퍼부었어. 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받느냐? 이런 사람이다. 그래도 그 사단이 이렇게 맡겼잖아요. 맡겨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가서 호소하고 변백한 말을 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자꾸 사단에게 칭찬하시는 것 같아. 얼마나 그는 정직하고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고 약하지만 나를 떠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공격을 당해요. 이번에 그 신방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힘들어 하셔요.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커야 돼. 빨리 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혼자였어요. 혼자. 친구들이 와서 이 성경에 보면 맛있는 거를 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맛있는 거를 좀 먹어라 갖다 준 것도 없는 것 같고 비난만 했어.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잘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계속 비난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연단 받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보고 잘못했대 그렇게 잘못했다고 계속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 욥도 계속 하나님만 찾았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분을 내가 만나야 돼. 왜?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약간 불만의 말도 했고 좀 원망의 말도 했지만 그 기본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난을 우리가 각자가 자기 고난을 당할 때 저는 이 욥 기서를 읽고 많은 힘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욥 오라버니라고 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너무 힘들어서 욥을 찾았을 때 항상 주님은 아예 이제 이 욥은 때가 될 때까지 숨어있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보고 계시지만 욥이 알 수가 없었어. 계속 찾아 헤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요즘 소금 계란이 났지만 우리는 정금같이 나와야 돼. 정금같이 되려면 고난이 따르는데 정금이 되려면 단련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소금도 금도 한두 번 이게 불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걸러야 돼. 그 깊은 땅 속에서 캐내 왔지만 계속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금을 저는 이게 이게 단련하는 걸 못 봤지만 그 대장간 가보셨죠? 우리 동네 대장간이 있었어요. 또 호미, 괭이, 시스랑 이런 거 다 만드는 거기를 가보니까 계속 넣었다가 막 두들겨 패고 또 넣었다가 두들겨 패고 이거를 계속 하면서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용광로가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의 그 지구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단련을 시킵니다. 이제 좀 된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힘든 이유가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셔야 되나?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 레슨을 하고 계시더라고. 저는 저대로 개인 레슨. 조양집사는 조양집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개인 레슨을 하고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이 다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목사님도 우리의 체질을 알고 이 사람은 이렇게 다루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루고 욕을 해야 될 사람 안 해야 될 사람 또 잘 또 칭찬해야 될 사람 또 잘 이렇게 보듬어 줄 사람 그런 각자 각 체질에 따라서 개인 레슨을 하고 계시니까 일일이 기도하시면서 그거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슨비를 얼마나 내십니까? 레슨비 많이 돼요. 개인 레슨은 비싸요. 개인 레슨은 비싸. 근데 거의 우리는 정말 희생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듣고 야단도 맞고 여러 가지의 그 단련을 하는데 목사님 연단을 엄청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보다 능력을 더 많이 받았냐 해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는 것처럼 이 욥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너무나 애렸었어.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를 만날 수가 없었고 또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 구절에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리 가봐도 저리 가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원래도 잘 믿었지만 더 많이 의지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욥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2절도 보면 11절도 보면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자기가 이렇게 했었어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게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던 그 욥이었지만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안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만나기를 구해야 돼. 구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교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싶어갖고 맨날 힘드니까 가요. 교회를 가요. 몇 시가 됐든 하여튼 가요. 가면 맨날 나 좀 해결해,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맨날 울었어요. 이 어느 때부터는 계속 내가 노후에 축복을 해줄게 그걸 계속 응답을 하시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요. 그거 계속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그때는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욥이 어떤 심정이었겠구나를 조금 이해를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 한 사람도 내 편에 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내 편에 대주고 나를 들어주고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비난해요. 밥 한 그릇 안 사주고 돈 10을 하나 안 보태주면서 계속 비난을 하더라고요. 너는 지저분이 가난하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오죽하면 우리 이편한 세상 이사 갔을 때도 나하고 친한 권사가 와서 그랬다니까.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샀지? 들으셨죠? 오원사님은 들으셨대.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 사가지고 갔는데 비난을 해. 연단 받을 때는 그런가 봐요. 저는 사명자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 여자가 왜 저런 말을 하지?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싸울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난 따져보진 않았어. 속상했어요. 내가 돈을 훔쳐서 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집을 사서 축하해. 맛있는 거 주면 먹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나한테 돈 10원 하나 꿔준 적 없어요. 물건 맛있는 거 이런 거 나한테 준 적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욕도 보면 그 앞전에 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비난했어. 근데 비난한 그 말이 너무나 매끄럽잖아요.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을 했지 엉덩이 틀린 말도 안 하더라고. 근데도 이 욕은 속상했어. 내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였기 때문에 그냥 제우에 앉아서 그 헌대를 긁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괴로운 적이 저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괴로웠어요. 바수동 살 때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밤토막 같은 게 머리통 속에서부터 끝까지 툭툭툭툭 밤철처럼 불어났어요. 눈도 잘 못 뜨고 하여튼 온 몸이 욱신거리고 아프고 근데 고칠 방법이 없어. 그 병원에 갔더니 그때 내가 병원에 갔다니까 얼마나 좋겠으면 이렇게 알레르기 심한 사람은 자기는 본 적이 없대. 그 의사 자기도 알레르기 좀 이래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아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울었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화서동에 지금도 지나가다 보니 그 약국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약국이 그 시장 이 길가 쪽에 있어요. 거기를 가서 얘기를 이렇게 보이니까 다 얘기했더니 조그만 병에 든 약을 주더라고. 그게 우리나라 약은 아닌데 근데 비싸지도 않더라고. 비싼 것도 내가 못 사 먹거든. 그걸 주면 하루에 하나씩 먹다가 덜해지면 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먹으래요. 근데 내가 본포에 이사 가서도 여기 약을 사러 왔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약해졌을 때 또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지만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항상 약은 한두 박씩 가지고 있어요.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가려워하시더라고요. 알레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로 나를 괴롭히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병원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약국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나중에 지난 후에 생각이 들었지. 그때는 또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랬을 때 계속 찾았을 때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찾고 찾다가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도 회개하고 또 자기 친구들 것도 회개하고 그 후에는 정말 해피엔딩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각자 영적으로 이 치고 나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앞에서는 힘들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견디고 나가다 보면 때가 이르면 우리가 잘하잖아요. 영적으로 잘하면 전신갑주를 입을 날도 올 것이고 진리의 길을 뛸 때도 올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냥 잘라고 하다가 또 아니지, 기도해야지. 새벽에도 또 기도해야지. 어떡하지, 기도해야지. 그냥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쁜 소식도 들러가요. 난 우리 애들이 또 중간고사 그렇게 벌써 봤는지 몰랐어. 이제 이번 주는 아이니가 본다고 그러고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아진이는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아니 학기말 고사가 끝났어. 이 하준이가 없으니까 학기말을 하는지 중간고사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미리 기도를 해놓거든요. 그랬더니 아진이가 할머니 이렇게 막 새벽 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걔는 뭐 그래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애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100점짜리로 수두룩하게 나왔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대. 나도 또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할아버지가 용돈을 또 5만 원씩 아이도 보내주고 아이도 그 카드 있는 게 있나 봐요. 줬으니까 또 너무 좋은 친구들하고 이제 뭐 맛있는 거를 먹겠다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평상시에 계속 기도를 해라. 내가 요새 하준이가 있었으면은 제요 중간고사 칩니다. 한팀 말씀 이렇게 얘기해줘서 항상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미리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는 혜빈이도 또 시험 치는 줄 알고 기도했더니 시험을 안 친다니고 학교는. 내일 네? 내일 아까 물어보니까. 네? 본다고. 내일 모레부터. 본다고? 아직 안 치렀다는 얘기를 한 거구나. 이게 3학년이라서 치를 것 같은데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또 가야지 그것도 또 정해야 되고 우리도 아직 정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대요. 아직 어느 학교를 가야지 될까라고. 그 집 앞에 있는 거는 안 간다네. 거기 교장은 성추행가 해가지고 교장 자리가 비어있대. 잘리지도 안 하고 그냥 병가 처리해가지고 그 얼굴을 들고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학생들이 그런데 무슨 얼굴로 나오겠냐고. 그래서 그 학교 안 간대는 다른 데 간대. 등록 보러 가든지 어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냥 열심히 기도할게. 할머니는 돈을 안 줘도 할머니 기도만 해주면 된대. 내가 돈 못 버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요 오라버니라고 칭하는 이분이 겪은 고난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심하지만 저도 제한테만큼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처음에 기도할 때 정말 이상한 기도를 많이 했구나. 요새 아무 생각 없이 이상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님 욕하고 기도하고 나 때렸어요 이러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시작해서 했던 기도가 나중에는 그래도 성령을 주셨더라고요. 이기게 하시고 그만뒀으면 좋겠을 그때 또 그만두지 결혼생활 그만두려고 수도 없이 했는데 그것도 또 막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네. 그래서 나 수련회 가 장녀가 알아서 용돈 딱 주더라고. 우리 남편한테도 나 수련회 가는데 100만 원 이상은 필요 없어. 100만 원 이하를 보내줘. 그래서 또 용돈을 100만 원까지 주겠습니까? 100만 원 이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몇십만 원 줬어요. 이럴 때 용돈을 또 타는 거야. 그러면 또 뭐 가서 좀 회비도 내야 되고 또 기름값도 내야 되고 또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다. 하나님 나 좀 용돈 좀 받게 제가 돈을 못 버니까 용돈 받게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어제사님 용돈 얼마나 주실 건가? 용돈 주셔야 돼. 그래야 또 가서 회비도 내고 갔다가 또 오죠. 그래서 이 욥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은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목사님을 보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 안 겪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상담을 해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줘.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고 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상담하다 보면 해결할 길이 생기고 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렇게 듣고 이 욥처럼 이 기본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모든 믿음의 이 선진들을 보면 기본의 그 믿음이 탄탄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 중간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목사님도 보면 그래요. 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도 이거 이렇고 이런데 목사님 힘을 내세요. 죄송해요. 이 선진들도 다 그랬어요. 그 사단이가 싸우는 거라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욥은 보면 계속 확신의 말을 계속 고백을 해. 고백을 하면서 낙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붙들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려면 많은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칭찬을 들으시면 칭찬도 그것도 시련이고 단련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칭찬으로 왜 고래를 또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말씀에 그거 있더라고요.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저기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가끔 저를 칭찬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훈련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했어요. 칭찬 듣는다고 교만해지고 없다는 얘기예요. 또 야단 듣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묵묵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 욥이 갔던 그 길이고 우리 목사님이 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늘 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김양재 목사님의 그 잠언록에 보면 나무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정금 십자가를 졌더니 무거워서 그게 치여가지고 못 지고 가. 그러다가 아름다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장미 십자가를 졌더니 따가워서 못 지고 가. 도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갔대요.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내 십자가를 좀 내려놓고 좀 가벼운 거를 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쁜 십자가를 질까? 더 가벼운 십자가 자르고 싶은 생각 들지요. 옆도 자르고 밑에도 자르고 위에도 자르고 그러다 보면 못 걸어간다니까. 구렁텅이 있을 때 그런 사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초시일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찾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찾아보시고 만나려고 애를 쓰면 어느 날 딱 만나질 겁니다. 그래서 욥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서 현세의 내세의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까지 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힘들 때 힘 주시고 낙심하며 절망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고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